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변화받은 교회, 나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예수 믿고 나서도 진짜 왜 저렇게 저 사람 안 변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까? 아니요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어, 물론 앞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걸 모르고 기본으로 깔아놓지 않고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희망 지점 있잖아요. 내가 되고 싶고 좀 나에게 왔으면 하는 그 시간표가 그렇게 빠르게 오거나 또한 예전에 오래된 것을 바꿔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현재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일부 특정 소수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겉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뭔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뭘 확정하시겠다는 거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돼보지 않으면 모르고 가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돼보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이 뜻을 안다라는 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시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데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나를 보게 됐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에 가서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되고 보고 싶었던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소심해지거나 내가 되고 싶지 않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만나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낮은 자리도 가봅니다. 망해서. 근데 거기까지 막상 이렇게 좀 몰려간다 그러나요? 끌려간다 하나요?
환경이 그런 상황까지 돼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전혀 없던 내 안에 교만이 나오기도 하고, 어,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종을 부리면 형문을 친다고, 시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돼봐서 그렇지, 막상 가보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기회를 만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 선택을 잘한 사람, 선택을 좀 잘 못한 사람, 사람을 너무 안 믿는 사람, 사람을 너무 믿은 사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변곡점이 많습니까?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오직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이걸 가지고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래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진대요. 여러분, 변화의 기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냐, 무엇으로 인해 바뀌었냐, 이거는 서론이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지십니까? 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변화는요, 원어로는 메라몰피시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받는 변화가 아니라요, 원래의 목적대로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변화라고 해요. 뭐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중간 과정이 있고 결국은 뭐가 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어떻게 누에가 날개 달린 나비가 되고 이 그냥 알같이 생긴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원래의 모습,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 완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변화받은 교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원하셨던 그 소명, 그리고 나로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원래 회복하시고자 했던 그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매미가 땅속에 묻혀있는 시간이 7년에서 17년, 매미가 이제 얼마나 묻혀있느냐에 따라 7년 매미, 17년 매미가 있는데 미국에 제일 많은 매미 있죠. 7년 매미들. 그게 뭐 천적을 피하려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안 나오고 7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 시즌이 돌아오면 난리가 난다죠. 네, 정말. 근데 그 매미가 7년을 땅속에 있다가 나오지만 뭐예요? 매미로 사는 기간은 고작 3주예요. 근데 우리는 7년 땅속에 있었으면 그냥 애벌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그 완성체의 모습을 살았던 3주의 모습을 보고 매미 유충, 매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병원에 누워 있을 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성형으로 살아갈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어제도 전사님이랑 모여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커피가 민이 중요한 게 뭐냐? 아끼면 똥 된대요. 커피 그 콩을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있으면 빨리 달아나 먹어야 된대요. 그만큼 신선도가 중요하고 맛이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맛있다고 아끼면 그 맛을 곧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간에 머무르고 안 좋은 시간에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있죠.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 보시는 나에게 중요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건 나를 위해서만 살고 또한 멈춰 있으면 뭐예요? 참 입으로 말하기 그렇네요. 똥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똥 된다는 말을 좀 처음 해보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인생, 내 관계, 내 물질 이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위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의 변화, 구원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내가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 이루고자 하는 인생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뭘로 바꾸셨냐? 내가 아닌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는 배경으로. 그리고 이루는 것이 아닌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성령 충만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복의 상태로 두신 거예요. 그 복은 뭐냐? 존재론적인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복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 복으로 인해서 뭘 찾게 되느냐?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 사람, 돈 여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 입장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난데, 그죠? 자란 나무나 심은 나무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예요? 우리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은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만났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과 자신 배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말해요. 뭐죠? 똑같이 칼 들고 싸우면 됐지. 전쟁터에서 뭐가 다르다고 하느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다르고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다르다. 그죠? 너는 칼과 창,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죠. 그리고 결과도 있어요. 이기고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는 것. 어린 소년 다윗의 인생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겪고도 뭐하죠? 도망자로 살고 17년을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진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 구원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래요.
너는 알지 못하느뇨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두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었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가진 시간표는 뭐죠?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탕자 비유를 아시지만 아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존재적인 사실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떼어갖고 이제는 내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 죄되는 데 돈을 써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주라고 하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고 돌아온 모습은 뭐예요? 아들의 모습이 아닌 자신 스스로는 난 이제 종이요 하고 돌아왔어요. 그나마도 생각하다가 아버지라면 날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각도 변해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내 아들이에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주면서 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무엇이 끌고 가느냐? 죄가 왕노릇하던 그곳에서요 은혜가 왕노릇하여. 탕자의 아버지가 한 노릇이 뭐냐? 아버지 노릇.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상태로 내가 변한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야곱의 얘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너무 비슷해요. 잘 안 변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싶을 정도로 안 변해요. 가문 내력인가 보죠 뭐. 근데 이 창세기 28장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죠. 쫓겨나기보다는 자기가 피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년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내를 얻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 더 얻고 7년 더 일하고 막 이러면서요. 계속 누가 보면은 좀 시간이 많다 싶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돌아와서도요. 자기가 만나는 현장은요. 변하지 않는 현장이에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은 날 그대로 죽이려고 그래. 그죠? 더 웃긴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야곱도 그대로예요. 삼촌을 속였던 것처럼 자식들을 둘로 나누고 재물을 둘로 나누고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 야곱이 아직도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좀 뭔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 하면서요. 또 안 가요. 어디에 멈춰 있냐?
세겜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10년이라는 세월을 있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10년을 머물러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죠.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야곱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가만 내비두면 그대로 안 변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사건과 개입을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너무 잘 적고 계셔서 제가 말을 하기 미안할 정도로 지금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그렇게 꽂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생기는 사건, 문제, 다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점점 기울고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야, 저 한참 이제는 가진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때,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뭐 돈을 벌 거야,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나이에 속하는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꿈꾸는 때가 아닌 이제는 뭔가 나를 지켜야 하는 그때 저런 상황과 저런 문제를 만난다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끔 하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변화를 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성도들이요 변화를 받은 교회가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전도자였지만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잖아요. 핍박자로 살았고, 그렇죠. 그러면서요 자기를 어디 가나 증명해야 됐어요.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또한 다른 데 어떤 곳에서는 나 진짜 사도 맞아, 너 가짜야라고 얘기하고, 외모 평가당하고 말 평가당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면서 같은 동족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 바울이요, 저는 이 서신서를 보면서 좀 쉴만한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딱 봤을 때 바울이요 너무 편해 보여요. 뭔가를 시작한 교회 같이 보였어요.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큼은 편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편안함이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 뭐가 생기겠죠? 당연히 변화되겠죠. 뭔가 마음에 막 뭔가를 스스로 풀어내야 되고 답답함이 있고 계속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둘러싸거든요, 자기를. 근데 바울이 뭐예요? 이 빌립보 안에서는요 자기 옷을 벗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돌아보고, 그죠?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교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한 교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바깥에서는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알아주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있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서 시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사도다. 좀 겸손히 얘기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도 하고 완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요. 왜냐? 완전히 이방인 위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남자 15명만 있어도 되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 바울이요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정통성을 가진 사도의 자격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가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말할 필요 없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목회를 배우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 6절의 말씀처럼요, 뭘 배우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낮아지심으로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태도를 배운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와 태도는 낮아지는 겸손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뭐예요? 일단 왕의 형태로 오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죠? 또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다. 바울이 그걸 배운 겁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나올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가 말씀을 따라 겸손했기 때문에. 저는 이 빌립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느껴졌냐, 바울을 보내주는 이유는 저 이방인 선교 현장으로 보낼 때 우리와 같이 예비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바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왜냐, 이 편지를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돌아오는 시점이니까. 10년 뒤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적어서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 아닙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힘.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목회를 배우는 교회. 그래서 낮아짐으로 섬기는 교회고요. 지금 말씀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단순히 은혜의 혜택만 받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가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중 돼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은혜 받았다며 그 은혜 어딨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우리 집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으로 깨닫는 자예요. 가치와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연약해져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도요, 확실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게 좋고 하던 것을 잘 해서 발전하는 사람 있어요. 발전. 그래서 목사까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익숙한데 재미도 있고 뭔가 좋고 또 잘한다고 해주니까 힘이 나고, 이래서 뭐예요? 목사까지 된다니까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내가 먼저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 인생이 자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두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인생의 소망이에요. 내 현실을 그대로 붙잡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닙니다. 내 현실의 일들이 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지는 상태. 그게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사람이 가진 힘은요, 물론 배운 것에서 나오기도 하고 가진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참된 힘은요, 배운 것,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있죠. 욕심 말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게 보이거든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제자를 세워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됨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를 한 명 만나면 여러분은,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한 명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어중저중 다니다가 떠나버렸어요. 낙심되겠죠. 내가 세워서 저런가 이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혹시나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선교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럴 일이 없으니까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는 어디 가수 콘서트에 가서도 막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뭐가 되겠죠? 진짜 실제적인 도움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놀부의 5대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마 생각날지 몰라요. 나를 꿰는 틀이 나온다니까, 새로운 틀. 내가 뭐예요?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낙심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꿈꾸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두 사람을 추천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리고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빌립보 1장 1절 말씀에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과 뭐라고 했죠? 디모데는, 이게요, 로마와 헬라 문화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배열입니다. 억지 맞춤이라고 하기도 해요. 서신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사도란 말이 빠졌을 뿐더러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동격으로 디모데를 넣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찾은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디모데. 물론 영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나와 동격으로 여기고 그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함이라. 디모데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이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어떻게 사람 한 명을 보내면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요, 16장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여기서도요, 그도 나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조심하여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래요.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가 쓰면요, 교회가 뭐예요? 변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힘을 얻고 다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다면요, 이제는 제자를 세워서요, 그런 제자로 교회로 보내기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형제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된 군사요, 세 번째 동역자, 함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에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형제, 군사, 돕는 자. 형제는요, 어떤 사람이냐? 존재적인 적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나랑 형제야. 실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네요. 형제는 어떻습니까? 남매지만 남매는 어떻습니까? 네? 그냥 니나 나나잖아요. 그죠? 뭐 따질 게 없어요. 계급도 없고 뭐 차별도 없고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되고 끝내지는 관계가 아니라 미운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뭘 주고 받고 해도요, 형제는요 형제라서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존재 있죠. 그래서 존재론적 관계, 조건적인 것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형제. 우리 교회도 뭐예요? 우리 지금 같이 만난 성도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함께 싸우는 군사요, 쓸 것을 돕는 군사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강직한 분들도 있고 따뜻한 분들도 있어요. 강직한 분들이 특징이 뭐냐? 뭔가 일을 하고 나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해야 될 일을 마치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뒷일은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말은 해야죠. 그렇게 강직한 분들, 제자가 맞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만 환자는 죽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죠? 그런 경우가 실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의 성격, 뒤끝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앉아요, 형제요 동역하는 자,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의지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로서 어떤 힘을 가졌냐? 자원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유의지인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힘이 자원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막 남들 하면 나도 하고,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나타내려고. 근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힘이 뭐냐? 자원하는 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요, 헌금을 걷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보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감옥에 보낼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냐? 하루에 8시간씩 걸었다고 했을 때 40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그것도요 캐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걸음입니다. 돈이 없어도 위험한데 돈을 들고 간다는 건, 바울이 강도를 몇 번 당했는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걸음을 걷는데 나름 준비되지 않고 뭔가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신학자는 아니고 목사님의 견해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역술인,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찬양할 때 그 감옥의 옥문이로 제순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살하려고 했으나 그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생명을 아끼라 얘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가운데 있었던 간수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갈까 고민했을 때 내가 감옥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그죠? 감옥을 잘 알기에 바울을 가서 돕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섣불리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냥 바로 배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죽을 병까지 얻었다 그러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나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대단한 기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 파송하는 과정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있었다고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파가 갈려 있으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말해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고 싸움이 있어도 뭐예요? 같은 입장과 같은 방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변화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입장과 같은 사역을 바라보면요, 함께의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함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은요, 당연히 함께 수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한테 한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뭔 말이냐? 잘해도 성공이라고는 안 해요. 할도리를 했다 그러지, 그죠? 잘해놓고서도 핀잔 들을 때가 더 많은 우리 아버지. 그런 때는 없지만 잔소리도 하시고, 그죠? 근데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찾으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있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어놓는 거. 아까 커피콩처럼요. 그 시간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첫 번째 공동점은 뭐냐? 교회의 사정에 세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를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나니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하냐?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걱정한지라. 자기가 아픈 소식을 교회가 들어서 걱정할까 봐 걱정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돈을 받거나 인정받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해도 성공해도 하는 일도 아닌데 뭐예요?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라는 이 구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키워드가 떠올라요. 그죠? 저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패스. 너무 많은 게 떠오르면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딱 오직 복음 이러셨어야지.
네. 네. 뭐 우리 박 권사님 이러면 저는 딱 뭐가 생각나냐? 지팡이, 모세,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죠? 뭐 누구 얘기하면은 막 딸부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름 얘기하는데도 우리 뭐 권사님 뭐 간단해, 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막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그거는 권사님이 아니고 남편인데, 그죠? 막 지금 집 사정 이런 게 키워드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듣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게 떠오른다고요. 고집스러움이 떠오르시는 분 있고. 근데 에바브로와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 예술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제목을 바꿔보세요. 가정, 내 일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쉬는 가정, 나로 인해 쉼을 얻는 가정. 그죠? 내가 변하는 교회, 나로 인해 변하는 교회처럼요. 내가 승리하는 일터, 나로 인해 승리하는 일터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변화라는 것을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지식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대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뭘 이뤄내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이 현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 살고 죽은 자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변화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전도자 바울이요.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뭘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핍박의 현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요. 내가 교회로 힘을 얻고 교회는 나로 인해 세워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는 상태로 두시고 말씀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도제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책임을 받게 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제자가 되어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생명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삶의 예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